로마서 6장 3절 4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죠. 근데 목회에 필요한 내용들은 좀 잘 못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온 학교만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또 여러 신학자들의 도서를 읽고, 또 다양한 언어도 배웁니다. 뭐 영어,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뭐 선택 과목으로 라틴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인문학 강의들을 배우고요. 철학, 심리학, 사회학, 뭐 또 상담학, 뭐 이렇게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는데, 이제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배우지 못하고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이 세례와 성찬인데요. 성찬의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제 예배 학회를 하면서 이제 성찬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해보기도 했지만, 세례 같은 경우는 뭐 연습을 해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당연히 세례 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세례 받는 걸 볼 일이 없죠. 뭐 세례를 이렇게 줘보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제가 자란 교회, 이제 모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교육부 사역만 맡아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식을 준비할 일도 없었죠. 세례를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준비조차 할 일이 없는데, 이제 첫 세례식 준비는 제가 이제 목사 과정을 위해서 처음으로 과정을 나갔던 그 첫 번째 사역지에서 이제 세례식 준비를 했습니다.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었는데, 이제 성례전을 이제 할머니 권사님께서 맡아서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랑 같이 준비를 하는데, 이제 세례기를 꺼내오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물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권사님이, 권사님 요단강에 가서 떠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리지? 요단강에서 이걸 어떻게 떠와? 그래서 막 혼자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하니까. 여러분, 세례식 때 사용하는 그 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 거룩한 물이죠, 성수. 그 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냥 화장실에서 받아도 됩니다. 저는 그날 세례가 영아 세례였기 때문에 차가우면 아이가 놀랄 것 같아서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서 놓았습니다. 세례식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마치 이 20대 초반의 남자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사회에서 입던 옷을 벗고 군인의 옷을, 군복을 입는 것처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그 옷을 벗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세례식이죠. 이 세례식은 중요한데, 이 세례식에 사용하는 물은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화장실을 세면대에서 떠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물은 그냥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씻김을 받나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습니다.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믿음이 아직 없는 형제님 오셨는데, 오늘 찬송으로 자꾸 막 예수피 주의 보혈 막 이렇게 찬송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신 거 아닌가, 오늘 괜히 또 이런 찬송 골랐나, 막 저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은 보혈, 곧 피죠, 피. 그런데 이 세례식 때 피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몸을 씻을 때 사용하는 그 물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세례식이 거행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돕는 이 성례전, 세례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세례와 성찬은 만지는 복음이고 느끼는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돕는 방편이라는 거죠. 이 방편,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동안은 세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그 다음 2주간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문답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52주 과정인데 오늘이 26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딱 절반 왔는데 남은 절반도 잘 배워서, 사실 수요 예배 원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재밌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수요 예배는 조금 더 재미가 없죠. 좀 성경 공부 느낌에 가까운데 우리 성도의 삶에 필요한 그 성경과 교리를 잘 정리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질문과 답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 세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와 확신을 줍니까?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물로 씻음을 통해 주신 약속은 몸이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죄와 영혼의 더러움을 완전히 씻어낸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씻어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세례와 성찬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결혼의 이미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이 되었음을 공포하는 시간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또 결혼 기념일을 통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확인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지만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고 성찬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다음에 동기랑 이제 친한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와 내가 성례전을 기가 막히게 정리했다. 너무 쉽게 막 했다. 이래서 막 자랑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지 못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구원이 뭐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이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몸은 죽어서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성경에 기록되길 이 땅에 죄 없는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셨고요.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죠.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 사망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피를 흘리시는 거죠. 그렇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죄가 씻김받은 것을 말합니다. 죄가 씻김받을 때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더러운 게 묻으면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에 묻은 더러움은 물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더러움은 오직 피를 통해서만 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사실이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이 믿어졌음을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를 시작하는, 공포하는 시간인 거죠.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몸에 생긴 더러움을 씻는 그 물을 상징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김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례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세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세례가 있었죠.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나요?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 오기 전의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나시기 전에도 이미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는 주로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할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안으로 들어오는 한 가지 의식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신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은 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 저 이방인들은 세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유대인으로 받아주었던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거행한 세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구경을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죠? 우리 오늘 본문 이거 책갈피로 잠깐 해두시고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봅니다. 마태복음 3장이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두 절 먼저 볼 거예요.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온 유대와 요단강, 아까 그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그 교회 권사님이 저보고 물 떠오라고 했던, 세례에서 떠오라고 했던 그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 사이에 껴있던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뭐라고 하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진노를 피하길 원한다면 회개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스스로 세례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세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한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구원받으려면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곧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 죄를 씻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했던 의식이었고요. 그래서 이 땅에 죄인들의 대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신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씻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사람이 받는 행위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죄 사함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게 죄 사함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이때에도 죄 사함은 물세례가 아니라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거죠. 동물의 피로.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피 흘리셨음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한 번 더 봐야 되는데요. 우리 그 전에 본문의 말씀, 책갈피를 다시 이번에는 마태복음에 해두시고 우리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으로 갔다가 다시 올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바울이 선포했던 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진 것이며,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장사된 것과 그와 함께 장사된 것과 같은데, 믿음으로 장사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내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다시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요한의 메시지를 볼 건데요.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이 불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12절과 연결시켜서 볼 때 불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게 보였는데,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는 성령과 불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불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성령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세례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살아야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하신가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도 받았으니 우리는 삶에서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내야 하는데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짓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는다면, 이전의 죄를 다 씻는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를 쉽게 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시는 말씀,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점점 우리 삶에는 죄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아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분이 변한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실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내가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었음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 이전에 세례 받고 나 이제 교회 다녀, 교인이 되었음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과 하나 된 삶,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주님과 하나 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